지난주에 우리 안디옥에서 이방인 제자들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그런 좋은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하던 중 결국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로 이르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여러 곳에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 박해를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때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또 샌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발사 노릇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일상 속에 대화하듯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즉 헬라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으로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는 일반 평신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 소문대로 이 헬라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을 더욱더 기쁘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믿음 안에 거하도록,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더하도록 하셨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바나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교회로서 이제 세워져 가야 될 그런 단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사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울은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도 아마 연구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 가지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가리켰던 분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 이런 것까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또 만났던 예수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사울을 찾아서 가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1년 동안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을 데려간 때가 주후 42년경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때는 사울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의 일이었고, 그 이전까지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에 먼저 내려간 것이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이 있죠. 그래서 15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게바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소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지내다가 결국 바나바가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함께 동행해서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서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던 와중에 큰 흉년이 들었고, 이때 제자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부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형제들을 공공함을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그 부조 금을 그들의 손에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돼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 일이 44년경의 일로,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그때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 일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 세 명의 제자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바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자 또는 장로로 불리웠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중인 헤롯 안디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안디바스의 아들, 즉 아그리빠 1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이 헤롯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스인데 그 헤롯 안디바스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여우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이 헤롯 안디바스는 교활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혹평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14년 뒤 그의 아들인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또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추후 60년경에 헤롯과 버니게 그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바로시 그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를 변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그리빠는 바로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그리빠 몇 세예요?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 헤롯이라는 이 가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진행 그런 역사에 있어서 항상 반대편에 서서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어둠에 속한 자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헤롯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누구죠? 그 가문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을 또 그렇게 대적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 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까지 전부 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고 회방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누구를 잡아들여야겠다? 베드로도 잡아들여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때가 4월 즉 봄 무렵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4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표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군인 4팀이에요. 그러면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죠. 16명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고 그 군인 틈 사이에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여서 그 사이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탈출이 가능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탈출하려고 조금이라도 몸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쇠사슬 소리에다가 서로 연결된 군인하고 같이 묶여 있는 그 상태에서 군인들이 깨어나지 않겠어요? 그 탈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렇게 엄중하게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자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게 빛난다. 이게 천사가 나타나면 광채가 난다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굉장히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죠. 천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게 빛나요. 그때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군가 내 옆구리를 치는 것 같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다가 이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건 자기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겪으면서도. 자,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두 쇠사슬이 다 저절로 벗어졌다. 여러분 이거 동화 같은 얘기죠.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 동화 같은 얘기예요. 영화 같은 그런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온 그런 판타지 영화에서 나온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졌다. 자물쇠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벗어졌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천사를 따라가는데 그때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꿈인가 생신인가 하면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 겹, 세 겹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인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베드로가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내로 나가는 쇠문, 마지막 관문이죠. 그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저절로 열렸다. 그 육중한 쇠문이요. 저절로 열려가지고 그 문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안전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이제 천사는 베드로를 놔두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1절 17절 읽어보시죠. 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가 읽은 내용과 같이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생시예요, 진짜요. 실제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건져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도착해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 전에도 보면은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달려 나왔겠죠. 누군가 와서 두드리니까 누군가 해서 나가 봤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 음성이에요? 베드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로데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베드로는 지금 헤롯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지금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지금 나타났을까?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너 지금 미쳤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무슨 헛소리하고 있냐?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아마 나가본 거겠죠. 나가서 진짜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밖에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정말 놀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천사가 나를 이렇게 건져내 줬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났을 때 믿지 못했던 것들은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상황 자체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비록 기도는 했지만은 그들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못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엄중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럴 일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못 믿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오늘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격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하고 불가능한 절망적이고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완전한 결박과 통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밖에 있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일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나와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기이하신 방법과 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베드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별탈 없이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니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특이하고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나름 하나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의 성격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문제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일들에 대한 기록들. 자, 예를 들면 구약시대,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들이 풀물병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죠? 평소에 7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을 때 그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 이 말이 용광로 속에 사람이요 산채로 그들을 집어 던졌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단 말입니다. 자, 던져졌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 판타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역사 사실이에요. 그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걸어다니는 그 불 속에서 근데 그 보니까 그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누가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얘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세 사람이 다시 불에서 나왔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불탄 냄새도 안 나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자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건지름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많은 신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직접 주장하셔서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어떤 특이한 사실들에 대한 해석이든지 그런 기대와 생각을 잘못 가지게 되면 신앙상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신앙상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혹은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가혹한 탄압을 받는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서 또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의 손길을 생각하고 거기에 간절한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각자 인생의 고단하고 힘겨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치료하시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힘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거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가혹한 핍박과 가난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서 계속되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겪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기보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서 몇 개의 특이한 사실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개입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 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어 죽어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의 그 의미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5편 22절 읽어보십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라고 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염려나 어떤 근심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걱정하면서 모든 염려를 붙들고 인생고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 믿는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물, 욕심, 염려에 의해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운을 막아서 어떻게 해요?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욕심과 염려거리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걱정거리고 둘러보면 염려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 걱정에 붙들려 살지 말고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합니까?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합니다. 주님에게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맡겨드리면, 자, 요 문제에서 오해를 해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방향과 방식과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염려를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는 이 모든 약속들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거리가 그 걱정거리가 있다 그걸 부둥켜 안고 있는다고 해서 나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원하는 데 해결이 되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새끼를 자꾸 칩니다. 계속 사람을 그것으로 올가매요.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나중에. 염려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죠? 계속 걱정하죠? 모든 관계도 불편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나중에는 병들어요. 정신적인 병도 들고 나중에 몸도 망가집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맡겨버려요.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얘기해보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맡겨드렸으면 누가 처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처리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처리하십시오. 그게 맡겨버린 태도거든요. 그럼 주께서 처리하신단 말입니다. 주께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누구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내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부정적이고 내가 볼 때 힘들고 내가 겪는 현실이 마음 아프고 고달파도 그 모든 것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 통제 아래 있어요? 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맡겨버린 태도로 살아갔어요. 그게 뭐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 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해드리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결과시 어떤 것이 결과될지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내 기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 좋고 믿음 좋고 말씀 잘 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한 결과를 나에게 얻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좀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은 좀 깊어지셔야 돼요.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그런 식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냐? 기독교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온갖 종교적인 잡다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여러분 건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은 주께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친히 간섭하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오해가 발생하게 되냐면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린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시느냐 그런 걸 기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린 다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결과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께 맡겨버린 것을 끝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행복 정진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함과 병폐들을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온갖 세상의 악이나 문제들, 부조리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거기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고 거기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경제난 겪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난 벗어나서 삽니까? 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코로나하고 별개로 살아가요? 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다 힘들어해요. 무슨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나 경제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와 병폐들 가운데서 신불신 관계없이 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현실을 벗어나서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아갔냐? 그렇지 않아요. 자, 똑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통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나 이것은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께 염려를 맡긴 사람에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모든 불행과 고통의 감옥에서 금방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그런 처지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렸을 때 거기서 주께서 때때로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이상적인 조건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린 고통과 죄와 병폐와 악이 있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그 전부라고 한다면 저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에 힘들고 고단한 세상살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험하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무슨 천국이 다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우리는 죄 많고 험하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사망의 저주 아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건져내셔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보냄을 받았다. 할 일이 있으니까 보내신 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장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주신 약속의 의미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할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들이에요. 불가능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철통 같은 엄중한 감옥 안에 있던 베드로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하신 방식으로 벗어나게 하셨다. 자, 그러면 교회가 분명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고 베드로가 나와서 보니까 또 거기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기도를 교회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셨느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누구의 뜻에 부합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그들에게 결과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건져내신 것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을 위해서 역사하시거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것도 역시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차원에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베드로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 세상의 종교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굶기도 하고 또 위험도 많이 당했고 감옥에도 갇히긴 했지만 그는 담대하게 그 안에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해요? 자기의 몸은 비록 감옥에 매여 있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왔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말씀은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한 자기 신념이나 자기 암시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말씀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보장은 사람이 자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데 보장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내 인생의 의미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매달리고 달려가면서 살아가듯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평안하고 자식만대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그런 걸 내용으로 삼는 그런 자기 행복주의에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분명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시는가.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평안 정도 얻고 결국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성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심과 왕이심을 믿고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통치하심과 그 통치하심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복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요, 한낱 종교 생활하다 끝나고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 여전히 그 움켜진 가운데서 그저 껍데기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치장하고 살아가다 끝납니다. 결국 종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이 인정되고 그 통치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그걸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맨날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인생 끝내라 하시느냐?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보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는 거고요. 돈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어려움 당하면 피할 길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고, 이게 뭐냐? 이제 놀라고 감탄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개인적인 은혜를 또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특별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 철통 같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던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럼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해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하실 것이다. 항상 이렇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러한 특별한 경우의 일들을 보편화시키는, 일반화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의 유익도 있지만 간증의 해악과 위험이 있어요. 그 간증은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일을 경험한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에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 게요, 참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지. 그럼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안 되면 신앙의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벗어났으니까 그의 앞으로의 사역의 여정들이 그의 결말까지도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사역을 그게 감당했습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안 건져내시죠? 예? 왜 안 건져주실까요? 감옥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거기서 좀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좀 마련해 주시지. 왜 안 하셨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그 보장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묘하신 손으로 때를 따서 기이한 섭리로 역사하시고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들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뭔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시고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로 사명 그 다하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을 마치기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주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주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까지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저희들이 늘 마음으로 깊이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린 자세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자기 자신의 모든 조건들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께 주신 참 평안과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